다 함께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전이다. 세 번째는 성령이 거하실 처소다. 여러분, 처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거하는 곳이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남기셨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저도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속에 거기에 나타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단어가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머문다는 뜻입니다. 거하시고 머무신다는 것은 일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면 영속하다, 지속하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디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라고 고백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함께 계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선택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는 이 함께 하심의 약속처럼 중요한 건 없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편이라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내 편이다, 누구 편이다. 편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쪼개지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 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 한둘만 있어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생활하면서 교회 오면서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 설교가 신통치 않아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떠납니까? 정말 나와 함께 얘기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이 되주려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두면 나는 사지에 갔든 생면 부지의 땅에 갔든 끄떡없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았으니까, 살아가면서 그것을 못 찾았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걸 못 찾았으니까 맨날 떠돌고 헤매는 거죠. 저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못 찾은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라고 붙잡고 사는 이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버금가는 3장 16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바울은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하실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는 노예 시장이 흥행했습니다. 노예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가다가 마음에 드는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를 보고 마음에 들면 뭐를 해야 그 사람의 주인의 것이 됩니까? 돈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의 노예였던, 탐욕의 노예였던,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대신 사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종회됐던 것으로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노예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셨습니까? 사신 그 순간부터 노예는 누구의 것입니까?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 사셨으니까 우리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것만큼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종들이 주인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 했는데 주인이 일로 와서 먹어라 그랬더니 저는 제가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나를 값을 사들이고 산 그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고른 단어 중에 바울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을 봅니다. 심포니 할 때 심이란 말이 그리거의 수인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함께 짓다, 함께 세우다는 말이 쉰 오이코도메오라는 집을 짓다는 겁니다. 오이코도메. 근데 여기다 쉰을 붙여놨어요. 한 단어로 붙입니다. 우리말은 함께 세우다 그러는데 오이코도메에다 쉰을 붙여서 쉰 오이코도메오를 해갖고 한 단어로 붙여놨거든요. 바울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의 신학을 정리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질 때 우리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죠? 우리 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값없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존 웨슬리나 이 신학의 중요한 골자는 우리 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 협력, 수인, together 함께 세워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와 함께 세우십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가 종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다 팽개치고 그저 내 일에 분주하다. 여러분, 종이 내 일이 어디 있어요? 종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일이야. 근데 주인이 원하시는 일 하다못해 마당을 쓸든 밥을 짓든 밭을 갈든
주인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을 정히 알고 그 일을 잘 수행하면 주인은 그 종을 택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잖아요. 내가 참 잘 선택했어. 내가 참 잘 살았어.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신다고 했는데, 함께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건축을 했다고 할 때 건축의 현장에 가보면 꼭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꼭 이런 말은 꼭 일본말로 배워갖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데모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꼭 그 목수장이 있으면 꼭 밑에서 그 돕는, 그냥 헬퍼라고 합시다. 헬퍼가 있어요. 근데 헬퍼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일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딱 벌써 알아요. 다음이 뭘지. 지혜로운 이 헬퍼는 벌써 다음에는 뭐, 다음에는 나사, 다음에는 망치, 다음에는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그동안에 이제 수술을 하고, 손목 수술하고 와서 딱 보여주는데, 이제 의사가 이름이 닥터 피러슨이에요. 피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가 당신하고 수술 딱 받을 때 당신이 얼굴 모습이 예수님과 같더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좋아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수술을 하고서부터 어제까지 통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50R이라고 하는 코데인을, 강력한 진통제를 했는데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닥터가 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요. 널스가 둘이 있다가 너 페인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그러면서 그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가져오더니 뼈를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이 안에 보조 철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언 워먼이 됐습니다. 이제 아내가 드디어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뭐 상박대 같은 철을 딱 넣었는데 한쪽이, 그쪽도 맞아 부러졌는데 그쪽은 스크루를 박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지탱해주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와서 내추럴리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말이죠, 세상에 거기 이런 삼각대 같은 철에다가 스크루가 5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야, 철에다 철을 또 심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 수술할 때 의사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수술하다 보면 그 메디컬 스태프들이 있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탁 하면 의사가 메스 탁 뭐 하면 탁탁탁탁 적어서 그 일을 칙칙칙칙 하는데, 같은 목수 같은데 저 사람은 인체를 다루는 목수고,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은 나는 목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꿀도 쓰고 대패도 쓰고 뭐 다 쓴 모양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도 그 어려운 수술을 다 시간보다 더 빨리 마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메스를 달라고 그러는데 핀셋을 준다든가, 핀셋을 달라고 그러는데 거즈를 주는 널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의사는 진땀 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수술하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수술하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들을 수술하기를 원하세요. 저 영혼은 그대로 떠나 안 되겠다. 내가 저 영혼을 수술하겠노라. 근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으세요.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선택하십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신데도 누구를 필요하세요?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회심의 과정을 보면 정말 회심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회심의 순간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세상에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런 낙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한테 부닥 엎어졌을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 세우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나를 손대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그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은 뭐냐?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세워 가신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 없이는 하나님도 일도 안 하세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목사가 하겠지라고 여러분 뒤로 제껴 놓으시면 그 교회가 잘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돌아오는 9월이면 우리가 18 years celebration 하는데, 돌아보면 참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곳곳에서 여러분이 하신 일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연세가 드셔서 너무 늦게 오셔서.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기도로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 차이는, 여러분 성령이 뭐 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부르신 찬송처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탄식하시며 신음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슬픈 일 당할 때 누군가 내 옆에 서서 그냥 손만 딱 잡아주고 등 토닥거려주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위로받잖아요. 무슨 말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분만이 거사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늦은 시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세가 들어오셔서 늦게 오셔서 늦게 왔다고 미안하다,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보시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함께 정말 인생의 노후에 와서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여전히 있고 함께 세우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그 기도 없이, 그 도움 없이 하나님의 집은 함께 세워갈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거하는 저소,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몽골 선교할 때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날에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9시 반에 우리 또 제자성서 아카데미가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정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녁에 모일 우리 찬양대 리허설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께 찬양드림이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 되게 또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이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타 중인 여러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그 모든 기도의 열매들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여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안 만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은총 또한 누리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